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어서요, 부활 주일이 되었고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요.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도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어서 또 주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날도 주일로,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로 맞춰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장면을 보면 이런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한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하셨을 때 방언했던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이 더 중요한데요. 이 성령의 은혜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케 하심과 평탄한 길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법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가 40세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140세가 되던 해였고요. 사라가 죽은 지는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제 사라도 죽었고 아브람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는 가고 이제 이삭의 시대를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남은 숙제, 이삭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는 땅으로 보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친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7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서 예비하신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앞서 보낸다라고 번역한 레파테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얼굴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내 얼굴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치 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직접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또 먼저 가서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싣고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나홀성 밧담 아람의 하란으로 향했는데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올 때 다메섹에서 얻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내내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거의 65년을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으니 그 경험은 누구보다도 풍부했을 겁니다. 집안의 모든 일 안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일도 포함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눈에 봐도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몇 마디만 해보면 더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에셀이 생각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물 앞에 앉아 있으면 성에 있는 여인들이 다 물을 기르러 올 테니 여인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물을 길러서 올라오는 여인에게 그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하면 기꺼이 마시게 하고 또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해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바로 1등 신부감, 이삭을 위한 신부감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한 모습만 봐도 그 여인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운 분별법이었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더 볼 것 없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에셀은 그런 지혜와 경험이 있었지만 그 방법만으로 자기 스스로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았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물 곁에 서서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우리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문제를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왔습니다.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다 채우고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내 물동이의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요, 얼마든지 드십시오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기꺼이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줄 테니 낙타를 위해서도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구유에 붓고는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리브가의 그 행동이 아주 적극적이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요, 낙타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는지 아시나요?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열흘이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낙타의 몸에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어디에 저장해 둘까요? 낙타가 물을 마시면 보통 우리는 낙타 등봉우리에 물을 저장해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낙타의 등 봉우리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봉우리가 다 지방 덩어리인데 그 지방으로 먹지 않고도 한 달을 버틴다고 합니다. 물은 거기가 아니라 위에 저장을 하는데요, 낙타는 위가 여러 개 있어서 한쪽 위에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낙타가 물을 만나면 마시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한 번에 106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끌고 간 그 낙타의 수가 얼마였나요?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가 106리터씩 마시면 1000리터가 넘게 마셨을 겁니다. 여인이 어깨 메고 다니던 물동이로 길었으니 그 물동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인이 이곳 갈 정도라면 한 10리터 정도였다고 본다면 100번은, 좋기 10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런데 전혀 마다하지 않고 다 했던 것이죠. 사실 엘리에셀이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들과 같이 갔습니다. 부두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씻을 물과 음식을 내올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엘리에셀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피를 끌고 갔으니 많은 종들이 함께 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여인이 물을 깃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힘든 일을 리브가가 불평 하나 없이 기꺼이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에셀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 이 여인이구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친족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친족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여인은 그냥 후보에서 탈락이죠. 바로 탈락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다 길어주고 난 뒤에 엘리에셀이 묻습니다. 네 집 딸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입니다.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구해오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찾아야지. 먼저 찾아놓고 그걸 뒤에 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엘리에셀이 너무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찾았는데 아니면 끝인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찾아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했으니 우물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홀 집을 찾아가서 자신은 나홀의 형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의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내감들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게 더 순리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이 엘리에셀이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물에서 어쩌면 무모일 볼 정도로 그냥 우물에서 여인을 찾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생각한 여인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 예비하심을 믿고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한 그런 방법으로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그 여인에 대한 분별법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여인을 찾겠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분별하는 방법이 이것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있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입니다. 다 될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이 엘리에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라울의 집에 가서 여인들 중에서 택했다면 아마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을 때 다윗을 보기도 전에 그의 형 엘리압을 보고 이 아들이구나 했던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여인을 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럴 여지를 아예 차단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래도 사실 이런 방법,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그 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눈앞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집에 들어갔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9절까지 꽤 긴 그 구절을 동안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또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물에서 기도할 때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부분을 부두엘과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대박 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형통이라고 하면 정말 아주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런데 엘리에셀이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늘 편안한 길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한 길은 그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험하고 위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무사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 자체가 평탄한 게 아니라
길이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때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늘 편안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가요? 인생이 다 어디 그렇던가요? 살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고 험한 길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무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고 평안한 길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은혜가 바로 형통케 하는 은혜이며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그 먼 여정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험한 여정이었지만 무사히 나홀성에 도착을 했고요. 그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함으로 형통함과 평탄한 길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대박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순조롭게 만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평탄한 길의 은혜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치 내 얼굴 앞에 계신 것처럼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탄한 길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짧고 짧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늘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고 늘 형통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늘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험한 길 가운데도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바로 형통함이며 평탄한 길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